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만져주시는 가운데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음성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SNS를 보는데요.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꼭 나만 뒤처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틀린 건가?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반대로 다 가짜야. 나는 저런 세상 안 따라갈래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는 따라가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단순히 세속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온갖 형태의 이교주의적 사고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풍요롭고 다양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매일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요. 한쪽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더 현실적이야. 또 다른 쪽에서는 차라리 다 끊고 신앙만 지키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완전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지요. 세상을 따라가자니 불안하고 힘겹고 또 세상에서 물러나자니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바로 이 지점, 이 혼란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장면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한 분을 바라보지요.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광경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부활의 주님 보여주면 나 믿을게, 그렇게 말들 하지만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는 흰 양털, 눈 같고요.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왕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 앞에서 어떻게 되지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죽은 자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고백을 하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같이 되어질 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는 이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며 수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단순한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치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살듯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동화, 세상과 같아지는 신앙입니다. 이 첫 번째는 동화의 길인데요. 사람은 원래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이지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생존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적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동화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세상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 세상과 비슷해집니다. 성공, 돈, 영향력, 자기 실현, 이것들이 신앙의 목표처럼 바뀝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믿음은 성공을 위한 도구다. 신앙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다.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삶, 동화의 길,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 우리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일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바보처럼 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리지요. 신앙은 유지하지만 삶의 기준은 이미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 교회는 세상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보고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게 되고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질까봐 침묵합니다. 결국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동화는 일순간은 참 편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복음의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서 7별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이지요. 동시에 이 7별은 지금도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이미 왕이 계신데 다른 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화는 단순히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동화는 왕을 바꾸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지요.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왕은 우리를 괴롭힐 뿐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짜 왕을 따르며 섬기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휘둘리며 그들처럼 살겠습니까? 두 번째 길, 위원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신앙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살아남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는 신앙 내려놓고 살아요. 이건 정말 솔직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이지요. 이원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악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따로 살아야 해. 그래서 신앙은 점점 이렇게 변하지요.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더러움이 가득하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만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이원론이 사실은 교회를 더 썩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발견되는데 이 C.S.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건조한 이원론, 습한 이원론. 이 건조한 이원론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고요. 습한 이원론은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실수를 해도 귀신이 했다고 그러고, 뭘 해도 마귀가 들끓는다고 그러고, 이 모든 걸 귀신, 마귀로 연결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조한 이론론은요, 감정, 문화, 사회와의 단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습한 이원론은 세상을 지나치게 흑백으로 나누고요. 건조한 이원론은 오직 교리와 규칙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습한 이원론은 두려움과 음모론에 가까운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은 달라 보이지만요, 공통점이 있지요. 둘 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원론은 얼핏 거룩하고 안전하게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명을 포기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가장 통제 불가능한 영역조차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이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통제하지 못하실 영역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직장, 관계, 돈, 건강, 현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부여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원론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걸요. 내가 좀 거룩하다, 경건하게 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 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제 제3의 길, 부활,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길인데요.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동화의 길과 또한 이원론의 길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아야지 됩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도 새롭게 보이는 법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놀라운 환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요한이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권력을 가진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을 마치 나의 권력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소개가 아니라 통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다시 살아서 네가 생각할 때 전혀 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까지도 내가 다스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악을 이기셨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회복될 때, 혹은 나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다 포함하면서 우리 앞에 새롭게 열려지는 이 새로운 세계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끝났다고 여겨지는 세상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동화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인 거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세상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세상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 이원론은 말하지요. 세상은 악하다, 더럽다, 세상을 떠나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세상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데요. 악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악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것이다. 세상과 동화되는 신앙은 어떨까요? 악을 흐리며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과 신앙을 나누는 이원론의 신앙은 어떨까요? 악을 두려워하며 경계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말합니다. 악은 심각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세 번째, 부활이 만드는 새로운 시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입니다. 부활도 참 쉬운 생각은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오래도록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삼위일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렌즈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왕의 통치 안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왕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는 동화의 신앙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세상을 금기시하는 이원론 신앙은 우리에게 도피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악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살아낼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잠잠히 가만히 내 앞에 머무르라.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도망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부활의 삶,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고 또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너무 멀리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부활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증인,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